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아셨고 자신의 사정과 문제와 필요를 아시는 분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들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 들으면서 주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만남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숨길 수 없는 기쁨이요 감춰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입 다물고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경험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증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메시아를 만났고 구세주를 만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삶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그 만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은혜는 이 여인의 만남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숨겨둘 수 없는 만남, 입 다물고 살아갈 수 없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은 소중한 가족, 부모, 형제와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의 그 어떤 만남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길 가운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에 비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 잊혀지지 않는 만남, 감출 수 없는 만남에 관한 기억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랑스러워하고 기쁘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만남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보다 자신이 누구를 만났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힘있는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줄을 대고 유명한 연예인 사인 한 장 받으려고 자신이 아는 인맥들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알거나 만난 사람들이 잘 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만남이 갖는 힘 때문입니다. 나 이런 사람 안다. 이런 사람이 나 안다. 나 이런 사람과 친하다.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유명한 연예인을 성공한 재력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 사람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다른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 한 잔을 요구하는 약간 이상한 유대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직 누구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녀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제 선지자 정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처음에 만난 사람은 그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이 여인은 그저 유대인 한 사람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나만 아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나만 좋아하고 나만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 나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실 뿐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만남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감출 수 없는 만남인 것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얼굴의 표정에 말투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만남이요,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보다 너에 대해 더 잘 안다, 내가 내게 관심이 많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을 만나 한번 악수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하며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유명 스타 연예인의 사인 하나 받고 감격하고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입고 신었던 옷이나 신발만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몸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슴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만왕의 왕 주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한 대, 강아지 한 마리 만난 기쁨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끼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감격과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모인 이곳은 예배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유대인의 한 사람,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만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쁨의 크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신다면 그 은혜는, 그 기쁨은, 그 만남은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만남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은 급했습니다. 지금은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서 전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가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 전했고 그들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셔야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요, 일단 먹고 일합시다, 먹어야 일도 하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능력,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이 세상의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운동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동이도 잠시 버려둘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먹고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의욕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성공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은 가족이 없어지거나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는다면 실패하거나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에 일치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요,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며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오늘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하늘의 만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삶 속에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반복되는 일에 지쳐있던 여인은 이제야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물을 길러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꼭 전해야 할 은혜가 감출 수 없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만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은 전하기 전에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인은 상을 받기 위해 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상을 받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상을 받았기에, 복을 받았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상, 받은 복, 받은 싹시 감사하고 기뻐서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숨겨놓고 묻어둘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자들은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죽을 상황에 놓인 사람을 몇 번이나 몇 명이나 구해보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두고두고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했다면 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서 전하여 익은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모으기만 하면, 줍기만 하면 너희의 기쁨이 되고 멸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었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못 하나 박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열매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앞서서 사람들을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두는 기쁨에만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먼저 심었고 먼저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희는 즐기고 거두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고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 이미 밑작업이 다 끝난 것, 다 익은 고구마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익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귀찮아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봄에 토마토를 여기저기 심어놨습니다.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 익은 토마토를 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익다 못해 터져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토마토는 제가 심은 것이었지만 요즘 산에 가면 떨어져 있는 도토리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계속 떨어지는 도토리를 보면서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익으니까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가서 줍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토리를 줍지 않을까요? 다른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너희들이 심어놓은 육신의 양식을 위한 추수날은 아직 4달이나 남았다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심지도 않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영적 추수, 영적 구원을 위한 전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추수는 우리가 사둔 땅이 집이 주식을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영적 추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님과의 만난 경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 가서 증언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인처럼 동네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길어야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오랜 망설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기적은 문제의 현장에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즉시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라요. 괜찮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해도 그것에 대해 입을 다물고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을 할 때 한 학부형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딸은 어느 학교에 입학시킬 거예요? 왜냐고 제가 묻자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 아들이 제 딸 때문에 가리워질까봐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딸이 오면 지금 제 아들이 1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밀릴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 혹시 입학시킬 계획 없냐는 겁니다.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면 입에 거품 물고 홍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뒤로 밀릴까 봐였습니다. 좋은 것은 나와 내 가족, 우리만 누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알리지 않더라고요. 좋은 학원이면 알릴 줄 알았습니다. 그 학원은 자기 자식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좋은 교회, 좋은 주님을 만나 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그 감격과 뜨거움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 내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모쪼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만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